저는 오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정리하여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진 이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갈멜산 대결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시돈 왕, 이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시돈은요,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들을 이 아합 왕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세웠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앞선 사건들 17장에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7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퍼뜨리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로 하여금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예언하도록 하는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과 비가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 땅으로 그리시네가로 숨기시고 이제 3년 후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숨기시고 3년이 지난 후의 내용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엘리야가 3년 후 그리시네로 숨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아합 왕에게로 나와서 이제 대결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결을 신청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서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인 것입니다. 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1마리,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1마리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가 그걸 걸고 대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알신을 숭배하던, 바알신을 섬기던 이 85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춤을 추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엘리야가 이제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너네 신이 잠자러 갔나 보다, 너네 신이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보다, 너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너네 신을 좀 깨워봐 라고 하면서 약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조금 분노하였는지 이제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신 바알신을 찾습니다. 이러한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리는 그들의 기도, 바알신이 들었나요? 아니요. 바알신이 듣지도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바알신의 순서가 지나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순서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그냥 간략하게 축소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제단에 뭐를 붓죠? 물을 붓습니다. 물을 이렇게 막 붓습니다. 자, 물이 쏟아진 그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하여지고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시고 승리하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이 엘리야가 어떠한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 대결 가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이 대결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것,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냥 바로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왜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한 걸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것을,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 가까이 오는 것보다도 멀리서 그 불을 보는 것, 어차피 불이 붙으면 연기가 피어오를 거고 불이라는 것들이 이제 멀리서 보여질 것인데 굳이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가까이 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리 가까이 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엘리야가 할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엘리야의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한 것이고, 너네 일로 가까이 와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봐라고 이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이 행동을 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두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갈멜산 전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을 주목시켜서 이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엘리야가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엘리야의 이 뒤에 행동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백성들을 주목시킨 뒤에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어떤 여호와의 제단을 쌓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당시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아마 무너진 상태였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제단을 이야기할 때 무너진이라는 말이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쌓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만큼 멈추고 있었는지, 이 제단이 무너질 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음을 이 무너진 제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까이 옴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 제단이 방치되어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엘리야가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을 쌓을 때도 그냥 돌들을 가져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규격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쌓도록 하시는데요. 어떻게 쌓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쌓도록 하십니다.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와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와 살았었어, 너네 지금까지 이 제단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을 떠나와 살았었어 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12개의 돌을 쌓음으로써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 말씀이 있기 한참 과거에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이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의 수요대로 그때도 동일하게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돌을 너네가 볼 때, 너네 후손들이 이 돌을 이야기할 때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너네가 보면서 나를 영원히 기념하는 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돌을, 12개의 돌을 쌓는 것을 보면서 너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인도하였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는 증표로 12개의 돌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2개의 지파로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이 제단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쌓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가 이 12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만을 위한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음으로 너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너네는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우셨던, 지금은 비록 분열되었지만 12지파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제단은 바알 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세라 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야 라는 것을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그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무를 놓은 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이제 엘리야가 저희 상식과는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을 제단에 붓도록 합니다. 이 4개의 통에 물을 붓는 일을 3번을 합니다. 그럼 총 몇 번의 통이 부어졌나요? 4개의 통을 3번을 부었습니다. 몇 번을 부었을까요? 12번입니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12지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엘리야가 12번 물을 붓게 됩니다. 이제 제단에도 물이 흠뻑 가득하고 주변 도랑이까지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네, 저녁 소재 드릴 때, 즉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임을 이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물들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써 죄악으로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나타내시도록 하였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함으로 불이 내려졌고, 이제 그 제단과 제단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 모두 증발하는, 모두 이제 핥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모두 증발하여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본, 이러한 일을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서 가까이 나와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내용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이 뒤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며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이는요 그들로 하여금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갈멜산으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들을 단순히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작업이었고, 또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 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제대로 보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무너진 그 제단을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이들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 혹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잘 쌓여져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이 제대로 잘 쌓여져 있는지, 혹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어떤 시험 가운데, 혹은 세상의 어떤 우상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고 있어야 됐던 그 제단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 이미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혹 나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면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다시 쌓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다가 어느새 세상으로 나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혹 돈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습니까? 혹 권력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혹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제단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제단이 잘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단을 잘 쌓아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그 밖에도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자 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제단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